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읽어요. 음메. 얘들아, 내 발은 굽이 갈라져 있어서 무거운 짐도 거뜬히 나를 수 있고 물이 가득한 논과 돌이 깔린 길도 문제없어. 그리고 난 책임지라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지. 나는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한 정결한 동물이야. 그런데 너희 중에 부정한 동물은 누구니? 안녕. 우리는 책임질은 할 수 있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부정해. 꿀꿀. 나도 부정한 동물이네. 내 발은 갈라져 있지만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도 부정한 동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떤 구약학자들은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을 건강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금하신 부정한 짐승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건강에 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내과 의사인 맥스웰 박사는 질병 없이 지내기라는 책에서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지키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식생활이 인간 삶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입의 구조도 크기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기후, 토질 이렇게 달라져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식물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도 생기고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언어에 따라서 만든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 먹는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의식 구조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육식을 즐기면 다혈질이 되고 순간적 에너지 폭발을 욕구해서 폭력성이 강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기를 즐기는 민족들이 성격이 다혈질이고 포악하기 쉽고 풀 먹는 민족들이 착하고 순진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동물도, 육식동물은 좀 사납죠. 포악하죠. 그러나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이 주로 온순하고 평온하다, 그런 가치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행동 양식, 또 문화조차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먹는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먹는 것의 구별이 아니라 그런 구별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구별된 삶, 그리고 영적 건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사람 간의 교제,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친분을 가지는 것이 먹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많은 경우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물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으로 죄에 오염되는 교제를 금지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에서 그만 음식들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들의 불신앙적이고 또 타락한 그런 생활 습관과 윤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 상에는 돼지머리 비롯한 부정한 짐승들을 올려놓는데 이러한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 구별을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성결의 문제, 즉 영적으로는 영적인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 레위기 11장을 정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의 구분법, 단지 동물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분별, 영적인 거룩,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 건강의 방법을 백과사전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수중 생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서,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짐승에 대한 말씀으로 영적 건강 백과사전 내용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별로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첫 번째 건강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발굽과 새김질,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발굽과 말씀의 새김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첫 번째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두 번째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진 것,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한 동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한 동물은 먹어도 괜찮은 음식물이 되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낙타, 사반, 토끼,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고요. 7절의 돼지는 굽이 멋있게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쨌거나 갈라진 발굽, 새김질, 이 두 가지가 정한 짐승의 조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한 방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한 짐승인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가 밭을 갑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딛고 갑니다. 이것은 그 발이 갈라진 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논도 갑니다. 돌짝길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것은 이 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은 미끄러운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험한 돌짝밭도 아프죠. 발바닥이 아프죠. 그러나 굽이 있는 동물은 너끈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굽이 없는 이 발바닥이죠. 발바닥 동물들은 험한 길, 가시밭길 가지 못합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폴짝거리기도 하고 그 길을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굽이 있고 갈라진 발굽을 지닌 동물들은 어디든지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튼튼하고 갈라진 그 발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그 길이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또는 험한 바위산이든지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또 발을 들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어디든 묵묵히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굽으로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순종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책임질이 필요합니다. 책임질을 하는 짐승들은 먹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게 되죠. 하루 종일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책임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책임질하면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읽는 말씀,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책임질하고 또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할 때 영적으로 강건한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많이 먹었지만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채 그냥 배설하게 되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영양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몸이 마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이 영혼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되새김을 통한 흡수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들어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새김질하고 화요일에도 또 그 말씀을 새김질해야 합니다. 말씀의 새김질로 말씀의 공급을 얻는 것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굽과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의 새김질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영적 건강을 위해선 말씀의 새김질과 순종의 발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볼 영상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영상에서 등장하는 청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지요. 주일 아침 한솔아, 벌써 10시가 다 됐어. 엄마의 알람으로 드디어 일어났어요. 10시 예배인데 늦어도 한참을 늦었어요. 엄마 일찍 깨워달라 했잖아. 자기가 늦게 일어나 놓고 엄마한테 짜증이에요. 호다닥 준비를 마치고 밖을 나서는데 상쾌하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상쾌해. 아차차, 성경책을 깜빡했어요. 5분 더 늦었어요. 드디어 교회로 출발해요. 교회로 가는 길에 들었던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노래가 자꾸 맴돌아요. 교회에 도착했어요. 제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꿈이었어요. 모든 게 꿈이었다니 꿈만 같아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꿈에서 엄마한테 화를 온팡지게 냈던 것과 설교가 떠올라 머쓱해해요. 엄마, 갔다 올게.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요. 교회를 가는 길에 찬양을 흥얼거려요. 왠지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제 시간에 도착해 기도로 마음을 정돈해요. 은혜로운 찬양도 설교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깨달은 한솔이는 앞으로 꿈처럼 살지 않기로 해요. 청년의 꿈에서와 같이 일상에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레위기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 꼭꼭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랄라 우상 숭배 부정한 짐승 NO! 정한 짐승 순종의 발구 예스!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 꼭꼭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책임질로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 꼭꼭 말씀을 꼭꼭 말씀을 꼭꼭 다 같이 랄라랄라